포괄적으로 요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또다시 진술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1장 16절과 17절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또 로마서의 주제 구절 혹은 또 중심 문장이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문이 뭐지요? 주제문이라고 하면 보통 글의 앞부분에 배치가 되고요. 그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서 그 글 전체의 내용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또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제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셈이죠. 제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던지는 말이 주제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로마서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미 엑기스처럼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려는 내용의 중요한 핵심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죠. 이 바울의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걸고 이어지는 문장을 많이 구사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사실은 15절과 구별된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이어져 있잖아요. 15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기의 열심과 열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16절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르맨.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걸 아주 거의 뭐 습관처럼 많이 쓰셨고요, 우리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입만 열면 하셨던 말씀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인데, 자, 여기 왜냐하면 영어로는 f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가서도,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에서 구령했던 성도들도 아닌데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까지 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즉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럼 복음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면 되는데 또 왜 말을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것은 복음에 부끄러워할 만한 측면이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무언가를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는 단순히 어떤 그 심리적인 느낌, 감정, 정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이렇게 할 때 그 자랑스러워한다, 자랑한다는 건 그냥 심리적으로 우쭐한 그런 감정을 느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자랑스러워한다, 이 말은 그것의 중요함과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의 중요한 핵심 원리로 삼는다,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느끼는 그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왜 복음인지에 대한 바울의 진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래서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이 말은 복음이 그래서 복음인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왜 제가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저는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문장이 뭡니까? 또 왜냐하면이에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인 거죠. 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 바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뭐요? 물으면 복음은 grace, 은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한 단어로 하자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요, 바울이 그냥 어쩌다가 무심코 바울에게서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 즉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하는 관건, 중요한 관건이 뭐냐?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느냐가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부터 얘기해볼게요. 갈라디아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이슈 하나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의 소망에 다다를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율법이나 할례로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와 믿음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가 싸웠는데 바울의 대답은 명확했죠.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약 처방전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런 말을 하죠. 갈라디아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계속 그렇게 가면 끊어진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의의 소망에 다다르는 그 여정에서 제대로 약발을 발휘하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바울의 관심사가 뭐냐면 의의 소망에 다다르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실제로 그것에 도달하게 해줄 힘, 곧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에 선한 것이지만 그 문제에 관한 약발이 없다. 그래서 약한 것이다. 이런 말을 갈라디아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관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의 대항마가 이제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등장을 하죠? 헬라의 철학과 지혜죠. 복음과 헬라의 철학과 지혜. 여기서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보든 이방인들이 보든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의 철학과 지혜는 참 듣기에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 볼 때 약발이 없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를 알겠죠.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과 관건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목숨을 바치는 까닭은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내가 모든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모든 했으니까 지구상에 70억이 있으면 70억 전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구원받는다. 그 느낌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 의도를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해놓고 그 뒤에 다시 뭐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주제문 1번이 나온 거죠.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연 어구가 뭡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주제문 2번, 두 번째가 나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도 뭐가 빠졌을까요? 가르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면, 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문장들은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걸고 이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라고 하죠. 그 논리의 흐름을 잘 이렇게 쫓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툭툭 끊어 읽으면 실컷 바울 서신을 읽고 나서 바울이 말했던 것과 다른 생각을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놓고 정작 바울이 말했던 복음과 바울 서신을 읽고 내가 이해한 복음이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좋은 구절 위주로 툭툭 끊어 읽으면 안 되고, 그 구절과 구절이, 그리고 단락과 단락이 이어가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 가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증명하고 결론을 내리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잘 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제문 두 번째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연 설명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인용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했던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찾고 있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가 그렇죠? 그것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6절과 17절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문 1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주제문에 붙어 있는 그 부연된 후반부는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이 누구를 위한 능력이냐?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아우르고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각되는 것이, 아하, 복음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떤 또 순서도 좀 보여요. 먼저는 또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임을 이 앞에 배치된 주제문에서 바울은 이미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가 정말로 로마서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해 본다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구절구절 찾아서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나 그림이라도 그리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메모하십시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2장 9절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데자뷰죠?
아까 1장 16절에서 본 게 이렇게 나오죠. 10절도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심판의 기준이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3장 9절 10절 보십시오. 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똑같이 죄인이다 이 말이죠. 예. 그냥 모든 사람 죄인이다 해도 되는데 꼭 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3장 28절에서 30절도 보십시오. 예. 시간이 없으니까 29절만 제가 읽어보면 29,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어때요? 분명하죠? 예, 지금 바울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4장 11절 12절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그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또한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 보십시오.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거기 긍휼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유대인,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0장 11절부터